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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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삶 가운데는 중요한 세 가지 질서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질서. 육체의 질서가 있으면 건강하고 또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이 육체의 질서가 깨지면 건강이 상하고 병마가 들어오고 육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질서가 무너지면 병마가 우리를 엄습하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 물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 정신적인 질서, 그렇죠? 이 마음의 정서적인 거. 그래서 평화가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른 생각하게 됩니다만 6월 25일 이 참 비극적인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던가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 이웃 나라들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이 전쟁통에 세워진 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수고와 고난을 겪었던가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마음 한켠이 먹먹해져요. 잠깐 후면 집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잠깐 계셔요. 저 잠깐 좀 내려갔다 얼른 다시 돌아올게요. 어머니 잠깐 좀 계세요. 제가 좀 내려갔다 올게요. 여보, 내가 잠깐 좀 갔다 올 테니까 좀만 있어. 금방 안정이 될 거야. 그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영원히 만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동포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슬픔과 비극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과거의 것들이 우리를 모두 붙잡아 매고 그리고 때로 발목 붙잡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갔을지에 대한 거룩한 응답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 기억하면 지금 이 시절이 언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대단하게 된 것을 기억하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리고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주님의 도우신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 평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인 것들이죠. 세 번째,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서가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해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인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한 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관계,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잘 열매 맺게 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총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하늘의 기업을 우리들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육신의 질서도 온전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질서도 평안하고 안정이 있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영적 세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고 바람이 밀려들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사역하시다가 잠이 드셨죠. 밤이니까. 근데 마침 뭐가 호수 안으로 막
친 거예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점잖게 번역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광풍, 우리말로 하면 무슨 바람이에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큰 바람, 큰 바람이 불어쳤어요. 그래서 호수 위로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여기 호수가 있거든요. 바람을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오늘 설교 다 했네. 야, 이럴 줄은 몰랐네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바람이 크게 부니까 비가 온 게 아니라 바람이 불었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배 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게 된 거.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불어와요?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광풍 때문에 물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죠. 내 생명을 위협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질서를 깨트린단 말이죠. 병이 들고 병마가 오고, 그래서 우리 삶의 건강을 잃게 되고, 그리고 편안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고 큰 바람이 부니까 평화가 깨지게 되는 일들,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증거되면 좋은데 그것을 때때로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우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의 즐거움으로 빠지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는 때 뭐가 불어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오고 우리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깨진 상황, 혼돈과 광풍과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고 믿음이 오기 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이라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하였느니라? 갇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갇혔다고 하는 말은 싱클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교도관들이 말이죠, 캄캄한 교도소를 지키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차가운 벽과 그리고 아주 도망칠 길 없이 사방을 막아놓고 일말의 희망조차도 주지 않은 채 그 수용인들, 죄수들을 감시하는 상태, 이걸 보고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치의 틈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소를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감옥소에서 도망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망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거 보면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저도 감옥소를 가봤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서대문 냉천동에 가면 그 서대문 형무소 옛날 일정시대 때 지어놨던 그 감옥소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 보면 한번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감옥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또 드라마라든지 영화 보시면 감옥소 뭐 대여섯 명이 두런두런 있기도 하고 뭐 거기서 뭐 어쩌고 하기도 한 그런 모습 보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 또는 바울 당시 아니면 더 오래전 다윗 당시 이런 때 보면요, 감옥소가 그런 감옥소가 아닙니다. 조금 문명이 나서면서 그렇게 좋은 집도 짓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자연적인 형태를 감옥소로 만드는데요, 여기 우리 바닥에 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땅바닥에. 그럼 굴 있는 데다 그냥 사람을 집어 던져 놓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뚜껑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옥소예요. 그러니 뭐 사방으로 막혀 있고,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뚜껑 열고 밥때 되면 조금 뭐 빵 조각이 던져주고, 그럼 막 땅바닥에서 물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그냥 그 습기 가득한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뭐 보온이 돼요? 무슨 보냉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게 갇혔다, 감옥소에 갇힌 상태, 도무지 희망이 없는 상태. 그 안에서 신음하고
누구도 스스로의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이 상태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귀신에게 잡혔다는 겁니다.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마치 군대 귀신에 붙잡혀서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그와 같은 상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말이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 볼까요? 네, 여기 말씀 감사해요, 우리 방송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다.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 전설의 고향, 거기서 밤 9시 30분쯤 해가지고 흑백 텔레비전에 머리 이렇게 산발하고 하얀 서복을 입고 은장도 입에다 물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하면은 이불을 다 뒤집어 쓰던 그 귀신만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다 보셨죠? 이불 뒤집어 쓰고도 무서워. 근데 왜 이불은 왜 뒤집어 쓰나 몰라. 하여튼 그러면서 봤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그 귀신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병들게 하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비인격적 삶을 살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권세들이 저와 여러분들 붙들어가는 거, 이 귀신의 세력들이죠.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이 마약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잘 모르고 도무지 주변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얘기는 어디 더 중남미, 콜롬비아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으로 가서 영화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의 이 마약의 현실인 말이죠, 60만 명 가까울 정도로, 통계에 잡히진 않았지만 실제는 한 20만 명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실제 숫자는 60만 명 가까울 것이다. 실제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저 강릉 옥계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파나마 선적에 큰 배가 한 대 들어왔어요. 근데 FBI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에다가 거기 마약 들어가니까 붙잡아라, 이렇게 정보를 준 겁니다. 근데 그 배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여의도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 한 채 있어요. 그 빌딩 혹시 기억나죠? 63빌딩. 63빌딩을 옆으로 누워놓은 것 같은 큰 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기옥 권사님은 아이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놀래지도 않아. 63빌딩이 얼마나 큰데, 크잖아요. 근데 그 배를 누워놓은 그만큼 큰 배가 거기 들어온, 그래서 옥계 쪽으로 와가지고 석회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걸 선적한다는데, 그게 중국 어디 항구를 떠나가지고 일본을 거치고 공해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결국 옥계로 들어왔는데, FBI가 우리나라 경찰청에다 거기 저 마약 있으니까 살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걸 첩보를 하고 이 옥계항에 딱 들어오기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약 한 6, 70명 정도에 되는 수사관이 그 배를 다 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한 200명 정도 있는데 200명 정도가 63빌딩을 지금부터 수색해서 거기서 마약 찾아 그러면은 금방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지겠어요? 못 찾아요. 어떻게 찾아? 우리가 다 나서서 지금 63빌딩 한번 뒤져볼까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사관 6, 70명이 그 63빌딩 다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 배에서 발견했어요. 아멘. 발견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정보에 의한 마약의 양보다도 더 많이 왔는데 약 2,000kg 정도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야, 2,000kg이 뭐야? 제가 그래서 아까 2,000kg이라고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밖에 나가면서 목사님 2,000kg가 아니고 2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2,000kg하고 2톤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2톤. 그런데 그 양이 수조에 달하고 비용으로 환산하면, 그리고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마약을 투약할 양이 그 배에 싣고 들어와진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물론 우리나라에 그걸 다 팔려고 한 건 아니고 어디 공급하고 이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약에 붙잡힌 사람들을 보게 되고 텔레비전에서 종종 보게 되면 참
참 그 인생 연약하고, 그리고 그 마약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면 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아요. 그런데 대부분 인생이 연약해집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쇠사슬과 고랑에 매인 것처럼. 여러분, 그 마약에 붙잡힌 게 곧 귀신에게 붙잡힌 거죠. 마약에만 붙잡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세상에 악한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무덤 가운데서 살게 하죠. 이건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과 분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육체의 질서가 깨지고 정신적인 질서가 깨지고 영적 질서가 깨지게 되니까 마치 누구에게 붙잡힌 삶을 사는가? 귀신에게 붙잡힌 삶. 그리고 광풍이 불어닥쳐서 물을 뒤집어 그 물이 나의 삶을 위협하는 죽음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그래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마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묶어진 채로 살며 끊임없이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바로 감옥에 갇힌 사람, 매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묶어매고 우리를 이 죄의 권세 아래 두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혼란과 혼돈과 우리를 깨트리는 악한 세력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온전히 참된 생명과 진리 가운데, 주시는 평화 가운데 연약한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24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한 번 더 우리들이 그와 같이 갇혀 있었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떤 선생님도요? 초등 선생님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소에 갇혀서 싱클레이어 매이고 묶여서 꼼짝할 수 없었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초등 선생님이 인도하더라. 이것은 헬라어로 파다이고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몽학 선생이라고 옛날에는 번역이 됐죠. 옛날에 로마 시대 때요,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자제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직업은 노예예요. 그런데 회초리를 꼭 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귀족의 자제가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또는 귀족의 법도를 어긴다든지 또는 허튼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회초리를 가지고 야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회초리를 귀족 자제가 맞으면 안 되니까 노예의 아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회초리를 대신 맞아요. 그런데 그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밤낮으로 잘 때까지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훈육하고 엄하게 가르치던 사람이 바로 이 파다이고고스 초등교사란 말이에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 초등교사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초등교사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묻고 있는 죄와 같은 것이, 너는 실패했어,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어, 너의 삶은 다 무너졌어, 너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숨이 막힐 정도로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엄하게 다가오죠. 이게 바로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감옥소에 파수되어 묶어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와 같이 우리가 깨닫고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선한 역사도 있지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물이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초등교사와 같은 정죄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면서 육체의 질서, 정신의 질서, 영의 질서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원수들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뭐가 오기 전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면 이제 뭐가 와야 돼요? 믿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게 되면 이 모든 질서가 깨진 것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믿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셔서 이 광풍과 그리고 흘러들어온 물과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런 초등 선생의 협박 앞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온 후예요. 오늘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칠판에 나오는데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뭐가 왔어요? 이제 믿음이 왔어요.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 말로 그 기원 전을 뭐라고 하냐면 BC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다른 표현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BC라고 하는데 이 BC가 Before Christ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서기, 그걸 뭐 AD라고 하잖아요. 이건 라틴어예요. 아노 다모나이 에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역사 안에 in the year of the Lord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이 AD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어 우리에게 오신 시대 이후, 이게 BC와 AD죠. 역사를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의 삶은 대변환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 여러분,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여기 있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전환의 시대에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읽은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었던 싱클레이오, 매이고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룩한 신분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속과 유산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시는 능력 있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라 잔잔하라 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도 잔잔해지고 귀신이 다가와도 귀신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평강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으니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오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채로 부끄러운 채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에 빠져 있는데도, 자신이 지금 귀신에 붙잡혔는데도, 발가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그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내가 약에, 그리고 다른 어떤 쾌락에, 그리고 세상 것에 막 취하여서 부끄러워 옷을 다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원수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과 같은 악한 것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군대 귀신 붙잡혀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일 먼저 뭘 입어요? 옷을 입어요. 옷을. 그런데 오늘 믿음이 오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여러분, 경찰 선생님들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무엇을 보고 알아요? 옷을 보고 알아요. 소방관 선생님들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무엇을 보고 알아요? 옷을 보고 알아요. 의사 선생님들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옷을 보고 알아요. 군인 아저씨들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쫄짠지 장군인지를 알아요. 옷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옷 입어서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분은 무슨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지, 세상 것으로 입었는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상에게 끌려다니는지 아니면 절집에 다니는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실망하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니까, 아, 저분은 이상해, 세상에 광풍이 일어나고 육체의 질서가 때로 깨지기도 하고 정신적인 질서가 깨졌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에 물이 막 밀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지? 저 사람은 어떻게 생명 있게 살아가지? 가만 봤더니 중북교회 교인이더래요. 무엇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저분이 쫄짠지 저분이 장군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용감한 장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 후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로 말씀 28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말씀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오게 되고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나눕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해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오게 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병들어 연약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병들어 연약해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있고 싶지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이상 함께 모실 수가 없어서 이 병원에,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 저의 이 형편을 헤아려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이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질서가 연약해지니까. 정신의 질서가 연약해져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더 이상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하니 서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지고 광풍과 그리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살피지 못해서 결국 자녀들을 분리해야 되는 일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모든 질서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분리돼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능히 이길 만한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분과 어떤 그런 인종과 그리고 남녀와 또는 계급과 빈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자녀들이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오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이제 누구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된 씨앗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오고 야곱을 통해서 임금님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말씀 29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되며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모두가 하나 되었으니 이제 누구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전주이씨 무슨 대군 면파 무슨 파예요? 안동김씨 세도가의 내가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으로 귀한 씨들도 다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이 목사는 아씨예요. 아씨.
아브라함의 자손, 씨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후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온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왔으니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풍성하고 존귀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광풍이 몰아닥치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함께함으로 깨진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